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과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떤 포인트에서 이해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사용했죠. 다른 본문을 보면 그분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됨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또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철저히 세속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꿈꿨죠.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됨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간극의 긴장이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끼워 맞추며 그분을 환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저는 오늘날에도 자주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 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향해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합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의 기대가 곧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분노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으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분노하거나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분처럼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메시아, 곧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수단으로서의 메시아입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님, 자의적으로 꾸며낸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 자체는 사실이었죠. 그분은 정말로 호산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분명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다른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성경에 모두 기록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그분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로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그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성경에 약속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또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더 옳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묵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헛되고 왜곡된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요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 왜곡된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묵묵하게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뜻의 성취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또 분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르셨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함께 낮아지고 그분과 함께 섬기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